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며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샬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의미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10월의 중순 모처럼 맑은 날씨에 이 아침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데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과 또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을 뒤로 하고 잠시 멈추고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일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참으로 바쁘게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잠시 멈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발걸음을 주의 길 위에 두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 발걸음을 주님의 길에 두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우리 교회 성지답사팀이 그리스와 터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날입니다.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귀한 여정인데요. 조금 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비행기가 이륙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발로 걷는 순례의 길 가운데 나아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 그 길을 함께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지에 가지 못해도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아직 천국에 가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둘째로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한 구절에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몇 살 때였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는 75살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보통이라면 일반적으로 쉼을 준비하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적지 좌표가 아니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약속뿐인데 그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그의 걸음은 지도를 따라간 여행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간 순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언제였을까요? 무려 25년이나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들 이삭을 100세가 되어서 얻게 되지요. 75세 때부터 100세 때까지 25년이나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25년이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눈 깜짝하게 지나갔겠습니까? 그 시간들이 아마 분명 힘들고 또 의심도 많이 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정말 주실 겁니까? 하고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긴 시간 동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속에 먼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선취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선취라고 표현하는데 신학적으로는 먼저 취한다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먼저 그 꿈을 그려봅니다. 천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을 때 우리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 먼저 그 천국을 품는 것입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마음에 먼저 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순례자를 우리는 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년에 어디 계셨습니까? 지중해에 있는 밤모섬이라는 작은 섬에 있게 됩니다. 터키 근처에 있는 외딴 섬입니다. 로마 황제가 사도 요한을 그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감옥과 같은 곳이죠. 육신은 그 작은 섬에 사도 요한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 없고 교회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섬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노년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믿음의 눈은 하늘의 보좌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침침해졌겠지만 그의 믿음의 눈은 하늘의 보좌까지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 외딴 섬에서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천국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보면 얼마나 놀랍게 천국이 묘사되었는지 모릅니다. 유리바다와 같은 것,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곳. 육신은 밤모섬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은 하늘의 보좌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바다와 바위만 보이는데 그 믿음의 눈은 천국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덕소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본향을 바라볼 때 천국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나그네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나그네에게 있어서 이곳은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지나가는 길입니다. 둘째로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합니다.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챙기며 나아가지. 셋째로 나그네의 특징은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나그네와 방랑자는 그런데 다릅니다. 방랑자는 돌아갈 길이 없지만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은 좋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또 맛있는 것들을, 새로운 이색적인 음식들을 또 체험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주일, 열흘, 또 보름 시간들이 지나면은 어떻습니까? 여행 막바지에 이르면 이를수록 집에 가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축복이 그래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에 본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씀을 읽으면 한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왜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지역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최고의 고대 문명 사회였습니다. 문명 도시로 풍요롭고 또 안전하고 또 평화로운 평안이 가득한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삶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기근도 있었고 그곳에서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도 많이 아브라함이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 못 가게 막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원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원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 지상의 땅 몇 평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10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건축하실 성을 아브라함은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지 답사팀들이 떠났는데요. 매일매일 성지 답사팀이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참으로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매일매일 잠자리가 바뀌고 숙소가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지에 가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에베소의 의적을 보면 바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을 밟을 때 관광지로 보면 그렇지 않겠지만 물론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좋아지며 유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답사를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이 본질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지답사팀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떠날 때 그리스로 들어가서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터키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의 그 교회의 터들을 거들며 돌아볼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순례의 길인데,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지를 가든 못 가든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지를 떠난 성도님들이 발로 걷는 순례의 길에 있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함께 걷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미 한 성을 예비하셨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그 집을 지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봤다면 아브라함의 선취, 요한의 반모섬에서의 체험과 또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한 소망,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워봤다면, 그렇다면 이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월요일 아침에 출근길에, 화요일 가정에서, 수요일 이곳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날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감옥에 갔을까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그 주인들에게 미움을 사서 고발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미움을 사서 고발을 당하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두 사람의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러고서는 감옥 깊은 곳에, 사형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던져져서 발에 쇠고랑을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아프죠. 쇠고랑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어둡고 그런데 춥고 지저분한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신음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곳 가운데 이런 처지에 놓여야 합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른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간수도 듣고 있었겠죠. 그런데 말리지 못합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수도 들었겠지만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뭔가 앞도 아는 그 힘이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옥문들이 다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것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날 밤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하 감옥이 예배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절망적인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곳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이 성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저녁에 식탁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잠들기 전에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집이, 우리의 집이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말씀을 펴고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눌 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며 읽어줄 때, 우리의 집이, 여러분의 집이 초대교회가 됩니다. 우리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터도 예배의 현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하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나 가게에서 장사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면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됩니다. 지금 이 예배당도 거룩한 곳이죠.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해 주시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 자리,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수님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소아시아의 성지에는 그 옛날 교회의 터와 기념교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지에 가든 못 가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세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간성인데, 아브라함도 요한도 바울과 실라도 모두 시간 속에서, 인생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과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도 예배 때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깨집니다. 그래서 질병 중에서 뇌질환 중에 치매가 무엇입니까? 기억력이 깨져서 내 아들도 모르고 사랑하는 내 딸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억이 깨지니까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계속 넘어졌습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려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해집니까?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뜨거운 마음, 또 은혜를 받아서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전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광야에서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감사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부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있겠다 그랬던 그 마음이 어디에 갔습니까? 그 처음의 기억이 사라지니 사랑도 식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그래서 이 믿음은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현재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무엇일까요?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약속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얻을 때까지 25년 기다렸지요.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다림이 있어야 활력이 생깁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오늘도 열심히 살고 또 내일도 열심히 살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깁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설레임이 있고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사니까 오늘도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순종하며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시간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소망을 키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2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여권에 적힌 국적은 천국 시민입니다. 이 땅은 임시 거류지요, 우리가 잠시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 여권이 있는 자에게는 이 마음이, 이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시편 84편의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우리 시편 84편의 노래 5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힘을 더 얻고 더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에 시온의 길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힘을 얻고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례자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인생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고 줄어드는 것 같지만 믿음은 우리를 본향에 더 가깝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설렘이 커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천국을 향한 예행 연습으로 보는 시선, 이것이 순례자의 시선이요 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내일이면 또 하루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천국을 향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비해 놓으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의 지혜는 짐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다 내려놓고 갈 것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고 감사로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짐을 쌀 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해서 하나 둘 짐을 다 쌉니다. 짐을 한가득 싸서 공항에 갑니다. 공항에 가서 보니 캐리어 무게를 측정하니까 삐 하고 울립니다. 23kg 초과해서 결국 무엇합니까? 그 자리에서 펼쳐놓고 짐을 하나 둘 꺼내며 비웁니다. 빼내야 하지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하면서 움켜쥐만 잡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움켜쥐고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되지요. 이것도 다 못 가져가는구나. 내가 평생 모은 이것들, 또 이 집 결국 다 남기고 간구나. 손주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나그네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요. 언젠가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나그네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하라고 잠시 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올인하십시오. 사람에게 올인하면 그 사람이 실망시킬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돈에 올인하면 경제가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인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가 오고 여유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놓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재물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과 믿음의 형제자매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언젠가는 다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되 붙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할 때 우리의 심령에는 참으로 평안이 생깁니다. 이것이 나그네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마음에 먼저 이루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반모섬에서도 하늘을 본 믿음입니다. 둘째로 그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오늘 순종하고 내일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줄이고 놓을 준비를 하며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떠난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이 발로 걷는 순례자라면 우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함께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성지를 가든 못 가든 중요한 것은 매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본향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모두 함께 그 천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날에 우리가 서로 손잡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그 본향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함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짜 순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때까지 멀리서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 주님을 만나며 날마다 천국을 향해 건강하게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지금까지 이 여정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남은 여정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마음의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마음에 품고 요한처럼 밤모섬에서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주님 열어주셔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지금 여기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오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내일 이루실 그 약속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누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천국을 향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요한이 바라보았듯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행하였듯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본향을 날마다 먼저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밤모섬에서 요한처럼 그 자리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25년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지금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우리의 여권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와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지혜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무는 가정이 성전이 되며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어느 곳에서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오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은혜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을 날마다 열어주셔서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시선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본향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25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선취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순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직장, 우리의 예배처소, 이 모든 것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과의 그 추억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날 우리의 영혼의 서구 가운데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의 교제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에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님께 날마다 올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매일매일 천국을 향해 내딛는 그 발걸음 가운데 친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본향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마주하기 원하여 그 본향집을 아름답게 가꾸며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소망하고 오늘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